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를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몇 달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한국 김포에 있는 어느 모 교회에서 아마 대형 교회인 것 같아요. 아래층에 많이 사용되지 않은 공간을 스크린 골프장으로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주여가 나오네요. 그 스크린 골프장으로 바꿔서 성도들 중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곳에서 친목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을 이제 불러다가 같이 골프를 치면서 전도하는 그런 차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능력침례교회 아래층을 유아부와 영아부가 모이는 장소를 주일날은 예배 장소로 쓰지만 스크린 골프장으로 만들자 하면 여러분 어떤 의견들이 있으실까요? 눈이 번쩍 뜨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것이고,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아직은 말도 안 되겠죠. 앞으로도 잘 모르겠지만 왜 교회는 그럼 카페는 되고 교회에서 커피숍도 운영하고 교회 체육관도 있는데 왜 골프장이라고 왜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이 교단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세우고 어떤 계획과 어떤 기획과 어떤 이런 전례들을 우리가 세울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 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목회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다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우리 생각하는 교회가 다 다른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로는 이제 월요일 내일 우리 이찬영 전사님께서 우리 교단 지방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 시취식이 내일 있습니다. 이제 데이턴에 가셔갖고 7명의 목사님과 이렇게 시취식을 갔는데 잘 통과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차원이 아니고 우리 지방회에서 각 지방회마다 이제 그 시치위원을 만들고 그 시치위원들이 규칙을 만듭니다. 그 규칙을 만든 우리 중북부 뭐죠? 하여튼 우리 지방에서 우리 지방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혼자는 목사 안수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기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물론 다른 기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 지방에 오면 목사 안수를 못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 높은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뭘 꼭 틀렸다, 이게 잘 맞다라고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정말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무엇이 가장 우리 교회, 우리 상황에 합당한가를 이야기하고 결정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투자하게 됩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그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게 마음에 안 들으셨던지 어떤 성도님들이 늘 이렇게 자꾸 뭔가를 이렇게 흠을 찾아서 말씀을 꼭 해주세요. 끝나면 감사하게도 오늘 목사님 그 성도님들한테 일어나라고 그랬다가 다 앉으십시오 했는데 좀 우리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불편한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앉아서 하면 안 됩니까? 찬송가가 요번에 빠졌는데 찬송가 하나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가 아니라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라고 했는데 한국말에는 여러분들이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복수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진짜 제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 인도 끝나면 바로 도망갔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또 그분들의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의견이 많이 다를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의견을 모을 수 있는가, 연합하는가,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율법과 전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전통. 율법과 전통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기록하라 하셨던 것이 율법이고, 전통은 그 율법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지킬 것인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구체적인 규칙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전통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겠는데요. 오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거기에서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지역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유대교 종교의 아마 그 베이스, 핵심적인 그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예수란 자의 소문이 자꾸 들립니다. 이 자가 무엇인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무리가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가르쳤던 것들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다. 가서 너희들이 확인해라 해서 정탐꾼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여러분 얼마나 먼지 아세요? 약 킬로수로는 110km에서 120km, 그냥 직선으로 간다면. 하지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꾸불꾸불 갔겠죠.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발로 움직여서 왔을 텐데 그렇게 멀리까지 고생하면서 왔던 이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면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를 얻고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푹 빠져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온다면 기쁨으로 오겠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정말 힘들게 왔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 말 하나 잘못하고 실수하는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1절을 보면, 오늘 말씀 본문의 1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모여들었다. 예수께 모여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권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자, 비키세요. 여기 바리새인 나갑니다. 여기 서기관 나갑니다. 하면서 그 앞자리에 탁 앉아서 듣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번 말해 보시지? 내가 평가해 볼게 하면서 평가자의 자리로 그 자리에 앉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금세 드러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마침내 지적할 것을 찾았어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손을 안 씻은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는 게 왜 문제냐? 3절과 4절에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이건 위생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4절에서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린다라는 것은 목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청결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습관이죠.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좋은 습관입니다.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깨끗한 것, 청결한 것, 건강상에도 좋고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전통, 곧 장로들의 전통을 수호하는 수호자들이었어요. 수백 년간 이어온 이 장로들의 전통을 그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경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다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듣고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금 들리는데 예수님은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가르친 율법과 다른 권위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기 그냥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다라고만 얘기했으면 그냥 권위 있게 가르쳤나 보다, 말씀을 잘 아나 보다 했는데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저분이 전하는 말씀은 권위가 있다. 그게 뭘까요? 소리를 크게 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권위 있는 걸까요? 전 예전에 그런 줄 알고 설교할 때 막 소리를 막 질러댔거든요. 그랬더니 성도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화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화가 난 게 아니라 권위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말씀의 권위는 그냥 잘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이 정말 을어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정말 생명력을 발휘할 때, 그때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냥 지식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AI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성도들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뿌려지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그냥 듣고 거기서 끝이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허락도 안 했는데 지금 예수라는 자가 그 어떤 권위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 시스템 밖에서 지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시스템 이게 뭔가 하고 자기가 궁금해서,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이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겠다라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 권위가 잘못됐다, 아니면 우리가 위험을 느낀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학적 불편함을 느낀 게 아니라 존재적 위협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서기관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가르칠 때 이거는 좀 불안하다. 우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먼 길을 달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기를, 예수님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거기에 흠잡힐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나오기를 눈을 씻고 귀를 후비면서 그들이 찾고 듣고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목사님 말 실수하나, 저는 말 실수 투성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권위 앞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너무 비판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전통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물로 씻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난 식기들을 닦는 것, 그거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전통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더 잘 지킬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신앙 실천의 매뉴얼 같이 그렇게 세워진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뒷전으로 물러가고 그 규칙들을 지키는데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혼이 다 실린 거죠. 여러분, 손 씻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 씻는 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17절 21절까지를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함의 원칙을 이제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으로 이제 확장시킨 것뿐입니다. 의도는 좋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셨구나, 나를 정결케 하시구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우리가 씻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는 것, 거룩한 자들로 구별하는 것은 참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 이런 규율 제도들이, 전통들이 얼마나 세밀해졌냐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율법이 있죠.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거룩히 지키는 게 뭐지? 하면서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들이 나온 거죠. 그 전통 중에 미슈나라는 전통을 기록한 책에 의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39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돼요. 39가지
룰이 아니라 39가지 카테고리가 나온 거예요. 39가지 중에서 그 각 분류마다 또 12개 이상씩 그 하지 못하는,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하루에 안식일에는 900m 이상 움직이지 못해요. 아니 지금 신세대에서도 사실 내가 900m를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어떻게 자루 가지고 다니면서 쟀나? 그죠? 그리고 물건을 들어도 되는데 어떤 물건, 이게 어떤 무게 이상의 물건을 들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이를 업어줬는데 얘가 어제 저녁에 너무 많이 먹고 잤어요. 그래서 60파운드, 아니 50파운드까지밖에 들지 못하는데 얘로 얘가 조금 먹어서 52파운드로 넘어갔는데 그걸 모르고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통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드는 물건이 이게 혹시 그 규칙에 어긋나는, 내가 지금 걸었는데 아침에 내가 얼마나 걸었지 까먹었네 하면서, 그럼 이 규칙을 어기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오늘은 앞으로는 걷지 말아야지,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는 제가 원래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했을 때 어떤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죠?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인 얘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을 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까? 율법 때문에 그러고 전례 때문에 그래요. 전통 때문에 그래요. 죽은 것 같으니까,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되니까 그들이 그냥 지나친 거예요. 전통 때문에. 자,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게 문제가 된 것도 바로 이 전통의 틀 안에서 그것이 어긋났기 때문에, 선한 의도로 시작된 전통이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체계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스템으로 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시스템이 이제 그 율법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시스템에 묶여서 내가 오늘은 이걸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손을 씻었나?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밥을 먹다가 벌써 씹었어. 근데 기도 안 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그거 뭐 밥 먹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는 그런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밥 먹은 것을 아뿔싸 우리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이 내가 밥 먹다 체하게 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우리 제자들이 잘못했구나. 미안합니다. 내가 내 제자들 훈련 잘 교훈 잘 교육 잘 시켜놓을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몇 명의 제자들을 밖으로 데려나가가지고 그들을 혼내고 너희들 왜 손 안 씻었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보는 눈이 얼만데 우리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익스큐즈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당해봐라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어떠한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훈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마음을, 잘못된 자세를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마가복음 7장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 안 나오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물 마시려고 그랬는데,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냐면 첫 번째는 방향은 맞았는데 너희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과 그죠? 그리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자세는 맞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과 따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참된 예배와 헛된 예배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의 차이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전공했습니다. 예배학. 그런 게 있어요. 예배학을 전공하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거짓 예배와 진실된 예배에 가리키면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된 예배는 내가 마음까지 드리는 것이 진실된 예배이고 마음이 없는 것이 거짓된 예배다. 곧 여기에 여러분이 몸은 와 계시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안 보입니다. 내가 스토브는 끄고 왔는가? 내가 이거 끝나면 뭐 먹지? 예배가 조금 일찍 끝나면 오늘 날씨도 좋겠다. 밖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흘러내버린다면 우리는 여기에 여러분은 와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전부가 여기 와 있지 않은 거죠. 우리의 마음까지 드리는 것이 예배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찬양들을 우리가 입술로 따라 부르는데 이 찬양들대로 우리가 정말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습관적으로 남이 써놓은 찬양의 가사들을 따라 부르면서도 마음은 거기에 안 가 있는 거죠.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것이 바로 잘못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올바른 대상 곧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외식과 전통이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비극에 빠진 것이라. 예배의 본질은 규정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와서 여기에 있는 일찍 와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팀에 들어가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메이저가 마이너가 되고 마이너가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전공이 부전공이 되고 부전공이 전공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 첼로 연주 전공을 하고요. 부전공으로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심리학을 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막 빠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로 부족해서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서실이나 연습실에 있는 시간보다 체육관에 가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레이 파크를 찾으려면 어디 가야 되냐? 체육관에 가봐라. 그럴 정도로. 거기서 뭐 제가 농구, 배구, 뭐 거기 축구 이런 거 다 거기서 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보낸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발목을 삐끗 운동하다가 다쳐갖고 이제 레슨을 받으러 왔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레위야, 너 전공이 뭐니? What's your major, Ray? 그러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점잖으신 우리 선생님이신데 교수님이신데 그분에게는 굉장히 이게 아마
참으시다가 이제 터뜨리신 것 같아요. What's your major, Ray? 여러분,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신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전공은 그대로 두고 여러분의 부전공들을 지금 너무나 잘 살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전공들 때문에 여러분의 전공이 지금 뒤로 밀려나가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정말 생각 밖에, 여러분의 삶 밖에 지금 있고 그렇게 내버려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마음에 혹시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안 찬다, 성이 안 찬다, 뭔가 막 이렇게 좀 화가 난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 지적을 당하셨을 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너희들의 마음을 살펴보아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뭐냐면 내가 지켜온 전통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내가 알던 성경 지식과 좀 다른 게 자꾸 이렇게 강대상에서 선포되고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알려지고, 그럴 때 우리가 위협을 느끼면서 이건 내가 배운 게 아닌데, 왜 저분은 저렇게 하시지? 왜 우리 목사님 1.5세라 이게 좀 잘 모르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은 물론 문화적인 공동적인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복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메이저는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메이저가 돼야죠. 우리의 문화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내가 체험했던 거랑 좀 다른데, 내가 배워왔던 거랑 좀 다른데 했을 때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혹시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열어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는 하는데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리고 내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나의 전공과 부전공이 지금 뒤바뀌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가 정말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내가 익숙해 있던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지금 벗어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며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세 번째 문제는 모든 것을 다 드려라 하는 말씀 앞에 이 정도면 되겠지 라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 기준을 정한다라는 거죠. 10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예수님이 그냥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정말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너희들이 무시한다, 이제 그 정도로 마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우선순위의 뒤바뀜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 마음의 간사함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마음의 간사함.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드시는데 바로 그 구체적인 예가 고르반이라는 그런 체계, 고르반. 따라해 보실까요? 고르반. 골반이 아니고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네. 하나님의 계명,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10절 이게 10절인가요? 예. 여기부터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여기까지가 율법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안식일처럼 조금 이게 어디까지가 기준이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게 뭐지?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보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부모님을 어디 관광을 시켜드려야 되는가? 이게 기준이 많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를 제시하는데 그 다음 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고르반이라고 내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컵이 여기 써 있네요. 박레위라고 써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고르반이다. 고르반인데 고르반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린 것이다. 하나님께 지정된 것이다. 이 강대상 고르반이라고 하면 이 강대상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포도 농장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150에이커에 있는 어마어마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와서 얘야, 내가 지금 의원을 좀 만나야 되는데 지금 돈이 좀 부족하구나.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돈이 없다니. 포도원이 이렇게 큰 포도원이 있는데 네가 얼마나 그 포도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돈이 없다니. 죄송합니다.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겉에 보기에는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하죠. 하나님한테 이걸 바쳤으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지적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해놓고는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익스큐즈를 삼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는, 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기준을 삼고 자기가 정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율법을 이제 약간 율법을 반칙으로 그렇게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간사한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언어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의무를 지금 피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전하여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같은 일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드러내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더라도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내 마음속에 혹시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거룩한 척하면서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내가 안 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나의 고르반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그런데 여기서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기서 다하고 했는데 다하다라는 뜻 혹시 여러분 아시죠? 다하는 게 뭘까요? 전부 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는 다 하지 않고 일부만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잖아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지금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재밌는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암탉이 하루는 돼지를 찾아가서 비즈니스, 동업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사업 한번 해볼까? 그래서 돼지가 어떤 사업인데? 식당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어떤 식당? 아침 식당. 그래? 어디서 그럼 우리가 물건과 이런 거, 음식은 어디서 구해오지? 내가 알 낳고 너는 네 자신을 주면 되잖아. 돼지가 생각해 보다가 이거 불공평한데? 너는 알을 낳아서 이렇게 그냥 알을 주면 되지만 나는 내 전체를 희생해야 되잖아. 나는 나를 다 드려야 되잖아. 여러분 조금씩 잘라서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는
닭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돼지처럼 우리는 정말 다 드려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뭐 다 드리는 거 설마 다 드리게,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살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설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시려는 게 아니에요. 다 드리라는 게 여러분의 것을 가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다 드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맡기시겠죠. 그러면 뭐가 교체가 됩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 얘기. 청지기의 삶.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온전히 먼저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방어적으로 나오면서, 다는 아닐 거야. 요것만 하면 되지. 요것만 하면 되지. 내가 주일 성소 지키고 금요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철야도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11조도 드리는데 이 정도면, 그게 우리의 고르반이라는 거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핑계를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느 누구보다 전통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해석과 자신들의 전통을 딱 중심에 놓고 그걸 지키는 것을 공로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시니까 이게 다 무시되는 것 같고, 이게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들의 평생의 수고가 마치 헛된 것처럼 그렇게 들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원통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공로를 쌓아가면서 내가 세운 그런 전통들을,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한계를 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받고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적대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그는 율법주의자였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빌립보서에서 그가 고백하냐면,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보니까 3년 전에 바로 오늘 4월 26일 오늘이 제 취임 예배였더라고요. 그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3년 전인데도 이렇게 되게 프레시해 보이고 젊어 보이는지.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장로님들 죄송한데. 앞으로 몇 년이 흘러서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교회에서 은퇴할 때, 여러분, 저는 공로패 같은 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때 가서 제가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의 공로나 저의 노력으로 이룬 그것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만 얻으면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수고와 한 사람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그걸 기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것으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해요. 예수님 무너뜨리신 거는 전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는 바로 그 전통 뒤에 숨어버린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숨어져 있는 마음을 우리가 드러내서 좀 아프고 고달프고 힘들고 우리가 정말 뭐 이뤄놓은 것들이 다 빼앗기는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그 복음의 사역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 시간 느끼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규정을 지키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회개는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전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그 마음의 돌이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같이 묵상해 볼 때